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또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성전에 놓인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에 놓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없이 성전 건물만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가 성전에 놓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 가득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궤가 놓인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의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 먹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며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며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앞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성경 읽기 운동에 대해 광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궤가 빠진 성전은 껍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말씀 읽기에 힘써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21장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으로도 이어지고 또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인 영적 간음, 또 육체적 간음, 탐심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인 탐심과 멀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우리는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인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